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침묵까지는 친구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안중근에 관한 영화 하얼빈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안중근의 동료가 일본 장교에게 잡혀요. 그래서 안중근이 어디 있는지 빨리 불어라. 그랬더니 이제 비웃으면서 안중근의 동료가 당신 같은 사람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안중근은 고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의 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사실 우리는 종종 곁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심지어 부부나 가족들한테도 실수나 잘못을 하거나 또 어떨 때는 종종 다른 폄하하는 소리도 비하하는 소리도 놀림 같은 소리도 하고 듣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는 12살 딸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원래 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는 이제 요즘 아이들이 대답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쩔 저쩔 이렇게 해서 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가원칙으로도 얘기하고 또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막 말 빠르게 하면서 내가 이겼다 그랬더니 아이가 한마디가 12살 이겨서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졌다 제가 그랬죠. 졌다. 12살 순간 12살 이겨먹은 아빠가 됐는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은 친구들이 좋은 말 했던 친구들이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비방이 됩니다. 한 명씩 이제 비방을 하고 이제 욥기 37장까지는 38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마무리로 가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친구 한 명이 얘기하고 욥이 변명하고 친구 또 다른 한 명이 얘기하고 욥이 변명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만 친구 엘리바스에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2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내가 말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말 하면은 어떻게 돼요?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죠. 이제 이렇게 시작할 때 절대 공감해서가 아니라 잔소리 훈계 한마디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본인이 하고 싶어서 위로가 아닙니다. 근데 친구였는데 함께 왜 끝까지 앉아 있어 주지를 못했을까? 왜 침묵까지만 친구였을까? 욥의 세 친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앞에서는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함께 울면서.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존중받아 마땅한 태도였었지만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다입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바뀌었냐?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잠시 동참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역시나 그래요. 처음에는 함께 울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만하자 얘기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보다 그 고통을 견디는 사실 우리의 인내가 바닥이 금방 나버려요. 성경은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로 시작하고 끝까지 견디느라 말하는데 사랑이 없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설명이나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동행이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말이 잔인해질 수 있어요. 옳은 말이 과거를 인정은 해요. 야, 너는 참 여러 사람을 훈계하면서 3절 4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역으로 조금 실감나게 이제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래요.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이제 할 말을 시작합니다.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의 고통의 깊이를 몰라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욥의 무죄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렇겠네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을 일부러 했던 거죠. 위로했던 사람이 이 친구 엘리바스가 이 욥의 고난을 사실 절반이라도 알까요? 경험해 봤을까요? 이 고난 앞에서 사람은 약해지거든요. 정말 약해집니다.
어머니가 중병에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세상 이슈도 관심 없고 오락 프로도 재미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울었답니다. 계속 낙심하고 우울에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많이 울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적으로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렇게 어떤 이 갈라짐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는 그분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사실 아프죠. 의로운 사람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면 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데 그것이 아픔이 고통이 실패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7절에 생각하여 보라 맞는 말을 하는 것 같거든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바스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인과응보 죄가 있으니 벌을 받았겠지가 맞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지금 엄청 잔인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의 고난을 뭐라면 네가 8절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라는 결과로 단정해요.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의 함정이 드러났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욥이 무죄가 선포되고 시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이 말에 맞다 했을 것 같아요. 고난 이퀄 죄, 형통 이퀄 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말하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 판단하고 고통의 원인을 신앙의 이름으로 단정해 버려요. 네가 뭐 예배를 똑바로 안 드려서 아니겠느냐. 네가 뭐 봉사를 안 해서, 네가 전도를 안 해서 이런 그런 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로라는 말, 신앙이라는 애 이름으로 충고하고 정죄하죠. 정죄. 너는 그래서 죄가 있다. 이게 상처 위에 소금 뿌리는 행위가 이제 친구들에게 의해서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죠. 침묵할 때만 친구였다. 그래서 분별해내야 되는데 이 엘리바스가 또 맞는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이건 영적이다.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종 이 영적인 것으로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좀 난감하죠. 교회 앞에 교회를 짓고 설립을 하고 하나님이 보내서 13절에 그날 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친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말대로 사람은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아요. 그가 본 환상이 그거였어.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시고 당연하죠. 틀린 말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적용 대상이죠. 엘리바스는 자신에게는 적용 안 하고 욥에게는 적용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남을 판단하라고 주는 것은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영적인 우리가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이러지만 항상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전적으로 틀린 말을 안 해요. 그럴싸할 조금 틀린 말을 합니다. 적절해 보이지만 약간 어긋납니다. 짝퉁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진짜 휘발유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에도 그러한가. 그리고 중요한 건 정녕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살리게 되냐 아니면 영혼을 죽이게 되냐라는 걸 봐야 되죠. 오늘 우리가 욥기 4장을 보면서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누군가의 고난 앞에서는 설명보다 기도가 먼저이다. 그리고 함께함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은 말하면서 바로 친구를 떠나 재판장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라는 정의를 여러 나라 말로 각각 풀이를 하죠. 뭐 함께 울어주고 뭘 하고 뭐 예수님은 뭐라고 정했을까요? 목숨을 버리는 것을 친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유보다 무엇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존재와 인격을 보았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강도가 사실은 둘 다 비방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정죄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친구의 고난 앞에서는 말을 줄이고 판단보단 인내를 선택하고 설명보다 함께 머무는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이 욥의 친구 같은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동행이 끝까지 동행이 되게 하시고 한 번의 친구가 끝까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죄보다 판단보다 비난보다 함께함이 기도가 먼저인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오늘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의 주를 몰라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낙심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온전한 예수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아버지는 참된 동행자와 울어줄 사람이 없는 이들이 참된 친구와 구주를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아버지 치리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물러가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영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아버지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북녘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에도 무너져 내리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고 대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절기에 주님을 정말 소망했는가 간절히 기다렸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아버지 그 소망 가운데 그리고 동행함 가운데 우리와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외롭고 힘들고 공고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이들 특별히 그런 암덩어리야 아버지 하는 모든 아픔이 떠나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따스한 온기가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제목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